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 옛날 옛적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에서 평원왕이라는 현명한 임금이 다스리던 때였다. 평원왕은 나라를 잘 이끌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지만 왕의 궁전 안에서는 작은 골칫거리가 있었다. 바로 그의 사랑스러운 딸 평강공주 때문이었다.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울보였다. 배가 조금 고파도 울고, 장난감이 맘에 안 들어도 울고, 심지어 꿈에서 깨어나도 울음을 터뜨렸다. 왕의 귀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 울음소리는 궁녀들까지 피곤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공주가 새끼 고양이를 놓쳤다고 울자 왕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야, 그렇게 울면 나중에 좋은 집에 시집 못 가. 바보 온달이라는 녀석한테 시집 보내야겠구나. 그 녀석은 산에서 구걸하며 사는 바보야. 하하, 온달은 평양성 근처에 사는 가난한 청년으로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 늘 실수투성이었지만 착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 왕의 이 말은 그저 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는 농담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농담이 효과가 있었다. 공주는 온달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뚝 그쳤고 왕은 그 후로도 공주가 울 때마다 그 말을 반복했다. 울면 온달 시집. 공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훔치며 웃었지만 마음속 깊이 그 이름 온달이 새겨졌다. 왕은 속으로 웃으며 이 농담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이야. 온달이란 녀석, 이름만으로 내 딸 울음 그치게 해주네. 하하, 그 녀석이 진짜 바보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라고 생각했다. 궁녀들은 왕의 그 농담에 웃으며 온달 도련님, 공주님, 울음 그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러 공주는 16살이 되었다. 아름다운 미모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처녀로 자란 그녀는 고구려의 보배였다. 공주의 미모는 궁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졌다. 공주님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미모는 꽃처럼 아름다워요. 게다가 마음씨까지 착하시니 누가 시집 갈까요? 라고들 수군거렸다. 왕은 공주를 명문 귀족 가문에 시집 보내려 했다. 어느 날 왕은 공주를 불러 우리 공주님, 상부 고씨 집안의 훌륭한 청년과 혼인하면 좋겠구나. 그 집안은 고구려의 기둥이니라. 내가 가면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게야. 그 청년은 학식이 높고 무예도 뛰어나단다라고 기쁘게 말했다. 왕은 이미 그 청년과 공주의 혼인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공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 웃으며 그건 내 어릴 적 농담이었어. 온달은 가난하고 사람들이 바보라 부르는 녀석이야. 그런 곳에 어떻게 공주를 보내느냐? 고씨 집안 청년은 부유하고 학식이 높단다. 내 미모에 어울릴 거야 라고 말했다. 왕은 공주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지만 공주는 진지했다. 임금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니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 저는 온달을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그게 제 운명이에요. 왕은 화가 나서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내가 고집부리면 궁에서 쫓아내겠다. 공주답게 행동하거라. 온달은 구걸꾼이야. 내가 가면 어떻게 살겠느냐? 라고 호통쳤다. 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럼 쫓아내소서. 저는 온달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 삶의 길잡이예요. 어쩌면 그 농담이 제 운명을 알려준 게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다. 왕은 그 고집에 놀랐지만
공주의 눈빛이 진심임을 알았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정말 쫓아내겠다. 왕의 결정은 궁궐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궁녀들은 공주님, 온달이 누구예요? 라고 수군거렸고 왕은 화가 나서 그 바보 녀석 때문에 내 딸이 라고 중얼거렸다. 왕은 정말로 공주를 궁에서 내쫓았다. 공주는 값비싼 패물과 옷가지를 챙겨 궁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온달은 어떤 사람일까? 아버지의 농담 속 바보 온달. 하지만 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야. 어쩌면 그 농담이 하늘의 계시일지도 몰라. 하하. 바보 남편이라니. 재미있을지도 몰라. 궁을 나서는 공주의 뒤로 궁녀들이 울며 따라왔다. 공주님, 가지 마세요. 바보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공주는 미소 지으며 걱정 마세요. 제 선택이에요. 온달을 만나 행복해질게요. 어쩌면 그가 진짜 영웅일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길을 가며 공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온달 도련님, 당신을 기다려요. 제 사랑이 당신을 바꿀 거예요. 평양성 외곽의 작은 오두막집. 그곳에 온달이 살고 있었다. 온달은 눈먼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키가 크고 힘은 세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워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렀다. 실제로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착하고 성실했으며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다. 매일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것을 구하고 구걸하며 어머니를 먹였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밥 구해올게요. 걱정 마세요. 하하. 제가 구걸의 달인이에요. 라고 말하며 웃는 그 미소가 따뜻했다. 온달의 일상은 고달팠다. 한 번은 구걸하다 마을 아이들에게 놀림받아. 바보 온달. 또 구걸이야? 하하. 내 어머니도 바보라고 조롱당했지만 그는 웃으며 하하, 구걸도 기술이야. 너희도 배울래? 다음에 너희 것까지 구해줄게 라고 장난쳤다. 어머니는 온달아, 내 착함이 내 복이 될 게야. 하늘이 지켜보시니라고 말했다. 온달은 어머니, 복은 어머니예요. 제가 바보라도 어머니가 계시니 행복해요라고 대답했다. 공주는 온달의 집을 찾아갔다. 먼 길을 걸어 도착한 오두막은 초라했다. 먼지 쌓인 지붕과 비뚤어진 문이 보였다. 문 앞에 서서 온달 도련님 계시나요? 라고 불렀다. 온달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누구시오? 향기가 고와서 귀한 분 같소만. 제 눈이 안 보여서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주의 목소리와 향기의 귀한 분임을 직감했다. 공주는 저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온달 도련님과 혼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놀라 우리 집은 가난해서 공주님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에요. 온달이는 바보로 불리는 놈이에요. 하하, 공주님.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라고 거절했다. 그때 온달이 산에서 나무 껍질을 지고 돌아왔다. 그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놀라 이게 무슨 저 같은 바보에게 공주님이 왜 꿈인가 봐요. 하하, 꿈에서 깨면 어머니 밥 구해야지라고 더듬거렸다. 공주는 미소 지으며 왕의 말씀은 허언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저를 온달 도련님께 시집 보낸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라고 말했다. 온달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바보예요. 구걸하며 사는 몸입니다. 공주님 같은 분을 어떻게 모시겠어요? 게다가 어머니도 눈이 안 보이시고 하하. 제가 바보가 맞나 봐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고 웃었다.
공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공주는 오두막 문 앞에서 홀로 지새웠다. 추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는 이게 내 선택이야. 온달을 만나 행복해질 거야. 바보 온달. 그건 세상의 오해일 거야. 그의 착함이 보이네라고 다짐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하늘님, 제 선택이 옳게 해주소서. 온달 도련님을 지켜주소서라고 빌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며 위로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공주는 다시 어머니와 온달을 설득했다. 저는 궁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온달 도련님과 함께 살며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함께 행복해져요. 그녀의 진심에 온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귀한 분이 우리 집에 하늘이 도우신가 봅니다. 온달아, 내 복이구나. 하하. 내 바보짓이 복을 불렀네라고 말했다. 온달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공주의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공주님, 정말로 저 같은 놈과 하하. 제가 꿈을 꾸는 건가? 그럼 깨지 말아야지. 공주는 웃으며 온달 도련님,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착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증명해 줄게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혼인했다. 공주는 가져온 폐물을 팔아 집을 고치고 좋은 말을 사서 온달에게 주었다. 도련님, 이제 무예를 배우세요. 활을 쏘고 말을 타고 검을 휘두르세요. 당신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보세요. 온달은 공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하. 활 잡다 손가락 쏠까봐 걱정돼요. 그럼 바보에서 장애인 되겠네 라고 장난쳤지만 공주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격려했다. 온달은 처음엔 서툴렀다. 활을 쏘다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아이고, 또 빗나갔네. 내가 진짜 바보인가 봐요. 하하. 이 화살 새한테 미안해. 새야, 피해라 라고 웃었다. 공주는 웃으며 도련님, 천천히 하세요. 제가 가르칠게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했다. 훈련 중 에피소드가 많았다. 한 번은 온달이 말을 타다 떨어져. 아야, 말님. 왜 나를 버리세요? 하하. 내가 너무 무거웠나? 공주님. 제가 땅과 키스했어요 라고 웃으며 일어났다. 공주는 도련님. 다시 타세요. 제가 잡아줄게요 라고 하며 함께 웃었다. 또 다른 날은 검술 연습 중 온달이 검을 놓쳐 나무에 꽂혀 와. 나무님. 이해하네요. 하하. 제가 나무를 찔렀네. 다음엔 적 찌를게요 라고 웃었다. 공주는 도련님. 당신의 웃음이 제 힘이에요 라고 말했다. 공주는 온달에게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전수했다. 그녀는 궁에서 배운 지식을 모두 쏟아부었다. 온달은 공주의 믿음에 보답하려 노력했다. 공주님, 당신 덕분에 내가 변하는 기분이에요. 예전엔 바보라고 불려도 그냥 웃었는데 이제는 강해지고 싶어요. 하하. 제가 장군이 되면 공주님을 업고 평양성 한 바퀴 돌까요? 바보 장군 온달입니다 하면서 날이 갈수록 온달은 변했다. 그의 몸은 더 단단해지고 활솜씨는 날카로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온달이 달라졌네. 공주 덕분인가? 하하. 바보 온달이 이제 영웅 온달이네. 공주의 마법인가? 라고 수군거렸다. 온달은 그 소문을 듣고 하하. 공주님 덕분이지. 그녀가 제 마법사예요. 바보를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라고 웃었다.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도련님,
당신 스스로의 힘이에요라고 속삭였다. 어느 해 3월 3일 고구려에서 큰 사냥 대회가 열렸다. 왕과 귀족들이 모여 활을 쏘고 사냥을 하는 축제였다. 온달은 공주의 권유로 참가했다. 도련님, 가보세요.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온달은 처음엔 내가 왕 앞에서 하하. 내가 활 쏘다 왕 맞히면 어떡해? 그럼 반역죄로 지옥행인가? 공주님, 구해주실 거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공주의 미소에 용기를 냈다. 대회장에서 온달은 놀라운 활 솜씨를 보였다. 멀리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히고 사냥한 짐승이 산처럼 쌓였다. 한 번은 야생 사슴이 달아나려 하자 온달이 야, 사슴아, 공주님께 드릴 고기야. 멈춰, 하하. 맷꼬리 잡을게 라고 외치며 화살을 쏘아 잡았다. 왕은 저 청년은 누구냐? 라고 물었고 신하들이 바보 온달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왕은 웃었다. 바보? 저 솜씨가 바보인가? 불러오라. 온달이 왕 앞에 서자 왕은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너, 내 딸 평강의 남편이구나. 온달은 공손히 절하며 예, 폐하. 공주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하. 폐하의 농담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바보 온달이 장군 후보예요 라고 말했다. 왕은 감탄하며 내 사위가 이렇게 훌륭할 줄이야. 앞으로 고구려를 위해 일하라 라고 벼슬을 내렸다. 왕은 공주를 궁으로 불러 내 고집이 옳았구나. 온달이 영웅이 됐다. 하하. 내 농담이 기적이 됐네 라고 포옹했다. 공주는 웃으며 아버지, 사랑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다. 온달은 장군이 되었다. 그는 북주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켰다. 전장에서 온달은 용맹했다. 공주님,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라고 외치며 적을 무찔렀다. 한 전투에서 온달은 적장과 맞서 너희들 고구려를 건드리지 마. 하하. 내 화살 맛 좀 봐라. 공주님을 지키는 화살이야 라고 웃으며 화살을 날렸다. 적장들은 온달의 용맹에 놀라 후퇴했다. 공주는 궁으로 돌아와 왕비처럼 대접받았지만 온달을 기다리며 살았다. 도련님, 무사히 돌아오세요. 당신이 제 영웅이에요. 그녀는 매일 온달의 편지를 읽으며 도련님, 당신의 웃음이 그리워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의 사랑은 고구려 전체에 알려졌다.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됐다니 공주의 사랑이 기적이네. 하하. 사랑의 힘은 바보도 영웅으로 만든다. 우리도 그런 사랑 해보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궁녀들은 공주님, 온달 장군님처럼 착한 남편 만나고 싶어요 라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빼앗은 후 온달은 그 땅을 되찾으려 출정했다. 공주님, 이번에 꼭 되찾고 돌아올게요. 우리 함께 그 땅에서 살자. 하하. 거기서 아이 낳고 바보 온달 이야기 해주자. 아이들한테 아빠는 바보였지만 엄마 사랑으로 영웅 됐어라고.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도련님, 조심하세요. 당신 없인 제가 못 살아요. 매일 기도할게요 라고 말했다. 전장에서 온달은 용맹하게 싸웠다. 화살이 빗발치는데도 앞장서 적을 베었다. 고구려 만세, 공주님 만세. 하하. 적들아, 내 사랑의 겁 맛봐라 라고 외치며 한 번은 적의 매복에 걸려 위기에 처했지만 온달은 공주님 생각하니 힘이 솟아 하며 탈출했다. 하지만 적의 화살이 그의 가슴을 뚫었다. 온달은 쓰러지며 공주님, 미안해.
땅을 되찾지 못해. 하하. 다음 생엔 다시 만나. 바보 온달로.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시신을 관에 넣어 고구려로 가져왔지만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달의 맹세 때문이었다.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 공주는 달려와 관을 어루만지며 울었다. 도련님, 이제 돌아가요. 당신은 이미 영웅이에요. 제 곁으로 오세요. 하하. 당신 바보 같아요. 땅보다 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당신 이야기 해줄게요.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 공주는 온달의 무덤 앞에서 평생 살았다. 도련님, 다음 생엔 다시 만나요. 그때는 바보가 아니라 영웅으로 태어나세요. 저는 다시 울보 공주로 태어나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녀는 매일 무덤에 꽃을 놓고 온달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바보 온달은 사랑으로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공주님, 온달 장군님처럼 사랑할게요라고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고구려의 전설이 되었다. 사랑과 믿음이 바보를 영웅으로 만들고 운명을 바꾼다는 교훈을 준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은 영원히 전해진다. 착한 마음과 진심, 어린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의 힘을 느껴보세요.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하하. 온달처럼 바보짓도 해보세요. 그게 사랑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온달이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믿어보세요.